오늘 10월 2일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먼저 짧은 간증을 이렇게 누가 쓰신 것을 같이 잠깐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짧은 간증. 교회 사역 외에 사회적 협동조합 시설장이라는 업무가 이렇게 추가되면서 조율해야 될 일이 많은 요즘이다. 직함은 시설장이지만 실질적 권한은 하나도 없기에 사실상 명분만 시설장인 이 자리가 개발을 지원 사업을 통한 카페 인테리어 변경 및 일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참 불편한 부분이 많게 느껴졌다. 양쪽 기관의 다리 역할을 하다 보니 내가 결정권자면 일의 속도나 효율 면에서 신속하게 진행될 일을 몇 번의 회의와 협상 끝에 하나씩 진행되다 보니 답답한 면이 많았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불만의 마음이 샘솟았다. 시설장 역할을 주셨으면 그에 맞는 결정권도 함께 주어져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은 명분상 시설장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마음이었다. 여러분의 불편한 마음을 겪어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여전히도 내가 주인 되어 내 삶에 대해 말씀하시는 듯 했다. 시설장 직함이 주어졌을 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나를 청지기로 부르셨다고 실질적인 주인 시설장 역할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듯 했다. 주님이 시설장 대표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의 내 자리를 통해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듯 했다. 여전히 내가 주인되고 내 마음대로 상황을 주무르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인됨이 내 삶과 내 역할에서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있잖아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일생을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다양한 역할을 맡게 돼요. 가정으로 말하면 그죠? 아들이나 딸이 되기도 하고 결혼해서 남편이나 아내가 되기도 하고 또 아이를 낳으면 부모와 자녀라는 그런 자리가 주어지기도 하고 또는 일터나 사회나 교회나 곳곳에서 여러 가지 역할이 맡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 하면 가정이 됐든 사회가 됐든 일터가 됐든 교회가 됐든 어디든 간에 항상 뭐가 딱 정립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죠? 요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동쪽에서 누구는 남쪽에서 누구는 이 길로 누구는 저 길로 다양하게 올라가죠. 근데 결국은 어디서 만나요?
꼭대기에서 만나. 근데 너무 놀라워요. 올라갈 때는 길이 다양한 것 같은데 위에서 보면 길은 하나예요. 왜 위에서 보면 길은 하나일까? 꼭대기에서 어디로 오는 거야? 아래로 오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세상 일은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다윗이 이거 보세요. 다윗이 전쟁할 때만 하나님께 여쭙는 게 아니야. 자기의 모든 삶, 오늘날 다윗으로 표현해 보면 가정생활, 그죠? 사회생활, 일터생활, 교회생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의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어떤 일마다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주인이야. 오늘 이분의 간증으로 말하면, 그죠? 하나님이 대표고 하나님이 시설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시느냐? 이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시설장을 맡겨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남편 역할을 맡겨.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내 역할을 맡겨.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버지나 엄마의 역할을 맡겨.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장으로, 과장으로, 직원으로 그 역할을 교회에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떤 직분을 맡기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능력해요. 그러면 나는 그 직분을 맡았어요. 근데 이 직분의 실제적인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보세요. 종이면 성경에서 말하는 종이라는 것은 노예예요. 종이라는 것은 자기 권한이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거예요. 회사에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죠? 사장과 직원의 관계는, 그죠? 이 직원은 그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만에 사장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만 권한이 있지, 직원이라고 해서 그게 일 시간이라고 해서 이 직원의 개인적 인격까지, 그죠? 참여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장이. 그런데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건 사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항상 관계가 뭐예요? 나는 종이면 내 권한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 인격까지도 누구에게? 그분 손에 있는 거죠. 그치? 이것을 인정하는 삶이냐 인정하지 않는 삶이냐를 딱 정리해서 하나로 표현한 게 죄예요. 그분을 인정하면 의가 되는 것이고 그 부분적으로라도 내가 주장하면 죄가 되는 거죠. 이걸로 사람의 운명이 갈리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볼게요. 천사장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장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죠? 오죽하면 성경 표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를 그 자리에 세울 때, 그죠? 막 수금이, 그죠? 막 노래가 나오고 막 음악이 틀어지고 막 그랬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천사장에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를 올려놔 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천사장이 내가 이렇게 높은 위치네? 내가 잘났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맞네? 다 내 권한이네? 이러고선 나를 그 위치로 세우는 누구를 무시해? 하나님을 무시해. 그게 죄죠.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동일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을, 세상을,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지만 나는, 그죠? 권한을 내게 주었지만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요? 자녀니까. 실제적인 권한은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았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다 먹고 그게 죄와 죽음이 온 거죠. 그죠? 이걸 훈련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훈련하는 거예요. 네가 주인으로 살 거냐?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 거냐? 그래서 너무 놀랍습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부딪힘이 아주 많은 거예요. 왜? 훈련을 하려니까. 그죠? 훈련을 하려면 내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삶을 통해서, 그죠? 신앙의 삶을 통해서 가정이 됐든 사회가 됐든 교회가 됐든 뭐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야?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신앙의 목적입니다. 자, 오늘날 이제 교회를 보게 되면 이제 교회 안에 어떤 분이 정리를 하셨어요. 뭐라고 정리했냐면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제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교인들의 종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쓰셔서 처음에 누가 이 말을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쓰신 걸 제가 모아서 여러 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이제 우선 가나안 교인 이렇게 돼 있어요. 전 처음에 가나안 교인 그래서 이름이 참 좋다. 오직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만 바라보며 사는 교인들을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전혀 엉뚱한 이야기였어요. 가나안 교인이란 가나안을 거꾸로 말한 거래요. 안 나가 교인 이렇대요.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이에요. 아주 교회를 안 나가. 자기는 교회 필요 없어. 난 교회 안 나가. 그러면서도 나는 교인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정한 교회를 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 교회 나갔다가 저 교회 나갔다가 또는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바쁘면 안 나가고 안 바쁘면 나가고 마음이 동하면 나가고 안 동하면 안 나가고 이런 분들의 부류를 가리켜서 가나안 교인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래요. 그 외에 나팔꽃 교인 이렇게 있대요. 아침에만 잠깐 얼굴 보이고 저녁엔 텔레비전에 예배 드리는 교인 이런 거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잠깐 보이곤 일주일 내내 안 보이는 교인을 나팔꽃 교인 이렇게 표현해 놨나요? 감투 교인. 교회에서 뭐 자기를 지켜 세워주거나 리더로 세워주거나 뭐 직분을 줘야만 나오는 교인, 감투 교인. 인력거 교인도 있네요. 잘 안 나오시는 분이야. 그럼 이제 쫓아가서 이렇게 신방하고 뭐 말씀드려서 그래야 겨우 또 나오고 또 안 나왔다가 또 쫓아가서 또 전화드리고 또 찾아뵙고 하면 또 나오고 하는 인력거 교인도 있다고 그래요. 핑계 교인. 이러저러한 핑계를 기가 막히게 되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고 그래요. 벙어리 교인. 친구들하고 얘기는 그렇게 잘하는데 식사 때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한 교인. 이런 분도 있다고 그러고요. 시험, 체험관 교인. 시험 보고 나면 채점관 교인. 그분은 자기는 잘 하지 않으면서 뭐 설교가 어떠니, 너너 집사님이 어떠니, 뭐 이런 거 평가나 비평 잘하는 그런 교인들이라고 그래요. 유람선 교인, 유람선. 이곳저곳 다니는 교인. 또는 묵상 교인. 집에서는 밤늦게까지 뭐 잠 안 자고 그렇게 놀면서 교회만 오면 예배만 드리기 시작하면 조는 교인. 그 다음에 국회의원 교인. 이건 가정을 대표해서 혼자 나오는 교인. 국회의원입니다. 가시교인. 교회에 가시 노름밥 하는 그런 교인. 달구지 교인. 누가 밀어주어야만 전진하는 교인. 혼자는 움직이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강제로 끌어주고 뭐 어떻게 해야만 겨우겨우 움직이는 교인. 냄비 같은 교인. 쉽게 끓고 쉽게 식는 교인. 핸드폰 교인. 예배 중에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는 교인. 주랭랑 교인. 예배가 마쳐지자마자 1등으로 나가는 교인. 또 남의 허물만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나팔 교인. 쇼핑 교인들이 있다네요.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고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는 교인. 이제 아마 목사님들이 이래저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보고 이런 이름을 붙여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정말 이분이 어떤 분들이 이런 부류에 속해서 이런 삶을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인생을 마감한다면 그건 사실
천국을 보장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고 정말 불행한 삶이 되겠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 교인들, 교회를,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보실까? 오늘 본문에서 읽어봤습니다만 두 번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세 전에 나를 선택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인들은 그죠?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이런 다양하니까 이렇게 표현됐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표현한 사람들에 의하면 누구 하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대해드리는 분들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오늘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으로만 같이 생각을 해봐도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계획하셨느냐, 그죠? 창조하기 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나를 택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창조 전에 이미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엔 창조 이전에 누가 있었다? 내가 있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 오늘 다양한 교인들을 표현해 봤습니다만, 그럼 왜 그런 모습일까? 결국은 누구에 대한 문제? 하나님에 대한 문제거든. 그죠?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니까 그런 교인들의 이름이 붙는 거겠죠.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어떻게 대하시느냐? 창조하기 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시고 정하셨다.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선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홀로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의견 일치가 되어서 나를 계획하시고 정하신 거, 부르신 거. 와, 우리 각자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택해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냐? 4절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이란 곧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으려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사람을 그 표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와, 제가 그러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주 회개할 게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사람을 대할 때 제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경중을 이렇게 정해놓고 대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하나님 형상, 즉 하나님 자신처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거룩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자꾸 제 마음 깊이 와닿으니까 제가 혹시라도 사람을 대할 때 그렇지 못했다면 정말 제가 이 큰 잘못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일이고 정말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든다고 고백이 되어집니다. 5절을 보시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뭐 하셨다? 이미 계획, 마음에 정하셨다 그런 말이죠.
그럼 뭘 정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 그런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니까 누가 필요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게 우리 생각해보니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가면서까지 나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겠다. 여러분 각자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6절을 볼게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 거저 주셨다. 거저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러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그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어떻게 하신 거다? 거저 주신 은혜. 그게 내가 너무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서 내 입에서 하는 말은 뭐밖에 없다?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만 하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나는 가나안 교인이 되기도 하고 쇼핑 교인이 되기도 하고 묵상 교인이 되기도 하고, 그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 내가 소홀히 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어떻게 여기셨다? 창조 이전부터 이미 택하시고 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한, 그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곧 누구야?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아들은 곧 누구야? 분명히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 자신과 같은 사람을 계획하신 거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창조를 할 때도 이미 뭘 염두에 둔 거다? 나를 염두에 두고, 어떤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이게 믿어지는 순간 내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와! 전 이것만 생각하면 맞다. 세상에서 뭐 돈이 좀 없고 사회적 지위가 좀 시원치 않고 뭐 주류의 삶이 아닐지라도, 그죠? 단칸방의 삶일지라도 우리가 이 땅은, 그죠? 잠시인데. 이번에도 설악산에 숙소를 어저께 정했는데 빨간 날이라 숙소가 없어요. 있으면 엄청 비싸. 뭐 하나에 한 최고 싸면 한 20만 원, 30만 원, 뭐 4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름아름해서 이렇게 좋은 데를 할 수가 없어서 좀 형편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있는 곳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신혼여행 갈 때처럼 그렇게 좋은 호텔이나 콘도는 아니지만, 그죠? 상관없어.
1박 2일. 거기서 10년을 살라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1박 2일이니까. 하나님이 창조 이전부터 나를 이렇게 계획하셨어. 그래서 내가 잠시 이 100년 사는 동안 조금 불편한 게 있을지라도 상관없어. 영원히 살게 될 그 세계를 하나님이 최고로 준비했으니까. 호텔로 말하면 5성급, 요새 6성급, 7성급 그런 것도 있나요? 뭐 하여튼 있다고 치면 천국은 100성, 1000성, 만성급, 뭐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가나안 교인, 쇼핑 교인, 묵상 교인 이런 소리를 들어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죠?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삶. 그죠? 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 삶의 목적이 뭐냐? 왜 먹느냐? 그죠? 왜 돈을 버느냐? 지금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딱 하나.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셔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죠? 당신의 아들의 목숨까지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그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완전히 거둬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그걸 하라 그래서 합니까?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죠? 당연히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분을 고백하게 되고 그분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분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죠? 결론적으로 시편 150편 6절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다 찬양할지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말하지 않아도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근데 할렐루야가 그렇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을 자랑하다, 하나님을 드러내다, 하나님이 비추시다.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모든 사람이야, 모든 사람. 그죠? 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소원은 뭐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일지라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가롯 유다일지라도 오늘 예수님의 애틋한 소원은 뭐였겠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